2주 전이죠. 제가 지난주는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셨고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실에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앞에 있는데 너무 반짝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명을 그냥 내렸습니다. 그러면 좀 크림도 여긴 안 발랐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자성어 아시죠? 웃은 김에 한 번 더 웃죠. 사자성어 아시죠? 아, 모르세요? 사자성어 아시죠? 꼭 맞춰주셔야 돼요. 맞추시는 분에게. 자, 자녀가 부모를 마음 다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잘 섬기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멍멍. 여러분 이거 모르실 거예요. 그냥 아재 개그예요. 여러분 계좌이체입니다. 네. 그럼 자녀들에게 꼭 써먹으세요. 예. 자녀가 부부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게 뭔지 아니? 계좌이체다. 약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저 영어는 사자성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영어도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트랜스포. 영어도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설교해야죠.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시죠? 에브라함? 예, 링컨. 예,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이 링컨의 이 북군이 이겨야 되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군이 계속 패배를 해요. 그러다가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드디어 거대하던 그 첫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링컨은 그곳에 가서 이제 병사들을 방문해서 일일이 이제 악수해 주면서 또 그들의 사기를 또 칭찬하고 또 북돋워 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카카,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네 라는 귀한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육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으니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승리는 우리가 승리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에 두 발이 양발이 하나님께 속할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 속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게. 무엇이 갈라놓아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29장 13절인가요? 그 말씀에 나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냐면 기도라는 게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승리하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아유, 그렇죠.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대패했어요. 그것도.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의 등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어요. 여리고성을 아주 멋지게 함락했죠. 근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노량물 중에 일부를 몰래 취하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의 싸움은 또 싸움으로 많아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죄를 제하여 버리라.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죄를 제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거룩한 하나님 편에 양발이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싸움도 싸우기 전에 벌써 이겼다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삶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안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와 달이 멈추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또 맑은 하늘의 여호와께서 아모리 군대에게 큰 우박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어떻게 해요? 싸워주셨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패배했던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승리하는 삶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다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 성취되어진 어떤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이룬 어떤 출세와 성공, 또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업적도 성공도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 편에 서기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싸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열정으로 싸우면 이긴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죽기까지 싸우면 이긴다고 했어요? 겸손함으로 싸우라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 너무 은혜 받으셨어요. 오직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죄악의 그 패배의 요소를 우리가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하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우리는 배고프세요? 아침을 안 먹은 거 저예요. 저 안 먹었어요. 자, 따라서 보실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안에 승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시냇가에 새롭게 심겨진 나무처럼 이제는 예수 생명 나무에 어떻게 해요?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의 결실에 복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줬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다시 낳았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엇이 나타나요?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승리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어떤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졸리세요? 자, 예배는 연합입니다. 너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예배는 연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따라하셔도 세금 많이 안 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의 핵심이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선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나이가 되면 다 죽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어느 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그날이 언제인 줄 아냐?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거듭나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회개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날에라고 시작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런데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이 언제인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희정 선생님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죽는 날에 하나님 오시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이 이렇게 돼서 좀 먼 줄 알았어요. 있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일도 있어야 되고 저런 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죽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는 날 알아요, 몰라요? 그날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도 몰라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는 날은 알죠. 자, 그날. 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죠.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찾아오심과 말씀하심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하시겠느냐고요? 우리에게는 안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내 것으로 받아들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여호수아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지 아니? 또 이렇게 또 물으시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라뇨? 여호수아 너. 또 오늘날에 누구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재밌고 다이나믹합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포함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부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싸워가야 하는 기나긴 전쟁이었습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싸움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지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이미 선포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아직 싸워보지 않은 싸움을 어떻게 해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능히 너를 대적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심이 뭐라고요? 승리의 핵심임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핵심임을 또 누가 잘 알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따위 아닙니까? 따위 돌멩이 하나로 그냥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성경이 참 굉장히 막 허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가운데서는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승리의 핵심을 누가 더 잘 아느냐? 목동 다윗이었죠.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핵심임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여러 번 고백해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또 사무엘상 17장 46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자, 다윗이요 마치 꼭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너와 싸우거나 말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너 오늘 그거 볼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우리 앞에도 오늘 기도하신 거 우리 앞에도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다고요. 우리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간다. 계시록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우리 목동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싸워보나 마나 내가 이미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는 고백들이죠. 이것은요 일찍이 정복전쟁을 치르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어린 목동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승리의 핵심이다라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제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해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줄 아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가 승리의 핵심이다라고 반복 고백합니다. 배운 대로 실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윗을 입고 서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멋집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창과 칼이 아닌 단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실제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앉아서 배워서 익히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상황은 지금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까?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해결해 가십니까?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문제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것은 바로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말할 수 없는 이런 그런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또 나와요. 똑같은 여호수아와 다윗과 베드로가 꼭 마치 한 클래스에서 하나님께 배운 것 같아요. 그 클래스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되죠. 네. 싫으세요? 좋으시죠? 너무 좋으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자, 수많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 수많은 믿는 자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자,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 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배운 대로 그걸 실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됐어요? 이제 주님을 초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지. 주님을 초청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오셔야죠. 그래서 안진뱅이의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주님이 책임을 지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붙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는 날마다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된 것이에요.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 이름의 선포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멘. 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핵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칼과 창이 아닌 세상의 어떤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랑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죄를 이기며 또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정복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결실이 가득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초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 땅에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이라는 건 항상 말씀이 반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반석이 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주어지게 있어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라는 것은 이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재해석될 때는 내 상황에 맞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레마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되죠. 이 여기서 말씀은 레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재해석되는. 그래서 내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은 말씀을 반석으로 하고 있고 말씀은 로고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레마로 만들어 주실 때 생기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는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얻고 이 훈련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없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응답된다고.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영어를 보면 자, 뽕나무가 들려서 어디로 바다에 던져져라. 이게 참 비유가 되게 좀 희한한데 이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영어 성경에 보면 you can say라고 그래요. 너 말할 수 있을 거래. 그냥 저건 안 돼라고 우리가 입을 딱 닫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야 달라고 했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잖아요. 내 문제는 안 될 거야. 오래됐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없으세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파쇄하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내 문제도 하나님께 속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씀을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이죠.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이에요. 스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이 뽕나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아니에요.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혹여나 그것이 상식에 벗어난 일일지라도 응답받으며 우리는 이렇게 우리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레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하겠다, 달을 멈추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죠.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 밑바탕이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득 참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언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칸트예요, 칸트. 할 수가 없겠죠.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이 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말을 많이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십니다 해도 주님 다 아세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어쩐다고요? 다 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 것이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다 안다.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형편 사정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세요?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문제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그 뒤에 또 뭐 말씀이실 건데 그 뒤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무엇으로 기도하셨어요? 가득 찬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신 거 저 알아요. 이경자 집사님 맞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아멘.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죠. 이 때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실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효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쁨을 받는 것 같아요. 재밌죠?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럭비 감독이 있는데 맨날 쳐.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아유, 믿는 자가 어찌 그렇게 맨날 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쳐요. 아 근데 그 학교에 럭비팀이 있는데 그 감독인데 맨날 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그 노인네가 목사님이신데 그냥 아이들 사물하며 기도하면 이렇게 늘 기도하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럭비 감독이 그 목사님에게 그래요. 주님이 시키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계속 기도 드렸죠. 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일하시는지 모르겠대. 맨날 패배하니까. 우리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아, 주님이 도대체가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그렇죠? 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잘 들으세요. 짧아요. 쑥 지나갑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두 농부 얘기가 있죠. 둘 다 기도했지만 한 농부만이 빗물 받을 준비를 했죠.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준비한 자겠죠. 기도만 한 자가 아니에요. 둘 다 기도했지만 한 사람은 빗물 받을 준비를 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삶으로 아파하는 그래서 그냥 삶의 그 신음소리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그렇게 신음소리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도 기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저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감독도 이렇게 알아요. 준비된 농부요. 그러면 감독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확신 가운데 빗물을 받을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언제나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응답받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예수님의 이 기도 많이 따라요. 주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 문제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뭐가 먹고 싶다고 뭐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뜬금없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죠? 진짜요. 그거 다 말씀드리면은 자, 빨리 하고 밥 먹을게요. 예. 자, 세 번째로는 패배의 요인을 제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패배의 요인을 제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여 너의 평생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의 기나긴 그 가나안 정복전 중에 늘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멋지게 함락한 후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략물 중 일부를 몰래 취하는 그 죄, 그 결과 조그마한 진짜 요만한 그 아이성 그 전투에서 그냥 대패하고 말죠. 이에 여호수아는 슬픔에 잠겨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해가 저물도록 엎드려 슬픔에 가득 잠긴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죠. 자, 여호수아 7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7장 10절 13절 말씀 없습니까? 예. 10장 7장 10절 13절 없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네네. 우리가 패배의 요인을 주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아간처럼 탐욕은 없는가? 네. 또 교만함은 없는가? 또 음란함은 없는가? 게으름은 없는가? 등 이러한 패배의 요인들이 되는 죄악들이 혹시는 내게는 없는지 혹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제거해 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삶, 우리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패배의 요인을 제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맑은 하늘에 큰 우박을 내리시며 또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큰 승리와 결실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2024년 이렇게 남은 시간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와 가정과 또 손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 승리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간결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삶을 소원하고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승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패배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세계 여호수아처럼 늘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